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향하여 뭔가를 쫙 전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출발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면 크게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잠이 벌떡벌떡 깨고 말씀도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아요. 우리 개개인의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또한 이 겪는 이 환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는가? 긍정의 안경을 쓰고 보는가? 부정의 안경을 내가 쓰고 보는가? 안경의 초이스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자, 안경을 어떻게 쓰고 어떤 색깔을 보내야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또한 그 해석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시선 하나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2명의 이 사원을 이제 시장 조사차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렇게 전문을 보내라라고 해서 보냈지요. 그때 한 사원이 보고하기를 이곳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판매 불가능 이라고 이렇게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원은 이곳은 아직 아무도 신을 신지 않았으므로 판매 가능, 그것도 무진장 이렇게 써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안 신어봤기 때문에 신발 하나 갔다 오면 신기해서 살 것이고, 또 신어보니 편해서 좋아서 살 것이고, 안전하니 다 살지 않겠어요? 자, 전자의 판매 불가능 사원은 어떤 결말의 인생이 나온지 아세요? 평생 말단 사원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후자의 판매 가능 무진장이라고 써보낸 그분은 그 회사, 신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 창출해내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실 때는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그냥 쉽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일상생활에서나 신앙생활이 조금 좀 어려워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워도 십자가 중심으로 그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돛입니다.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이 바람이 방향을 바꿔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풍파에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돛이 방향을 바꾸지 바람이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우리의 마음의 뜻인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내 눈과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결정을 짓고 그쪽으로 향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절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꼭 무엇을 디테일하게 이거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지시를 내리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참 쉽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가고 내 뜻대로 가니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를 따라오너라. 요즘 내비게이션 같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다 내비게이션이 거의 다 있습니다.
또 원하면 뭐 달기도 하고, 특별히 핸드폰은 애지간한 건 다 내비게이션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길이니까 라고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는 길이니까 라고 열심히 가는데 길이 꽉 막혀버려요. 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꼼짝 안 하고 스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져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 정말 어떡하나, 어떡하지? 그때서야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여서 정말 목적지까지 겨우겨우 도착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이렇습니다. 내가 무시한 채 길을 잘못 들어도, 내가 내비를 켜놓고 또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버려도 그 내비게이션은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을 또 안내해 줍니다. 우리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죠.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내비게이션에다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나 가장 쉽게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정말 그 방법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설픈 나의 힘,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또한 삶도 한다면 너무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의지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선을 넘지를 못해요, 버거워서. 내 의지로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엄청 힘들어요. 내 경험으로 봉사하려니까 봉사도 때로는 고통 같아요. 십자가 고통. 야,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네. 야, 해도 끝도 없네. 이거는 언제 엔딩 있는 거야? 목사님은 7년 되면 안식년도 가진다는데 성도는 안식년도 없네. 아주 십자가의 고통 같은 거예요. 내 감정으로 전도하려니까 전도하다가 우린 자존심 상해서, 아이고 내가 때려치고 말지,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네 길은 네가 가라. 하나님 아시죠? 저는 다 끝까지 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린 끝장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수록 신앙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쉬는 시간 쉬어야 되는데 꼭 무엇을, 누워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요, 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 몸이 지탱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든지 삶에 무엇을 꼭 해야 한다, 이것을 우선순위에다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을 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오라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그냥 내 삶의 일부가 그냥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좀 내일 한번 살아보세요. 내일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깜빡깜빡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실수하면 기억나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요, 예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갔지, 막 주님이 오라니까 아버지께서 오라 하셨지, 아우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 항상 갔고, 해야 되니까 갔고,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무조건 나하고 말하라 그랬지, 고민 있는 건 말하라 했지, 계획도 말하라고 물으라고 했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헌신도 자연스럽게 하였던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에 공생애 동안에 정말로 파도가 치듯이 얼마나 그 덮쳐오는 문제들과 많은 고난들이 덮쳐오고 또 덮쳐와도 예수님이 요동함이 그래서 없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마치 꼭 우리 눈앞에다 쫙 펼쳐놓은 무슨 한 장면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하게 부름을 받는 정탐꾼들입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한 동일한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땅만 보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늘만 보며 사는 성도가 있죠. 그리고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렇게 성도들도 있지만, 또한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께 좀 묻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똑같은 생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이 틀리고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차이, 생각, 마음, 믿음, 이 차이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제목대로 절대 긍정의 신앙이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in depth, 심도 있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써 할 이유는 첫 번째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큰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주님은 미리서 성경에 다 기록해 두고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크신 목적을 두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십니까? 아니면 혹은 사업가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이가 있지만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이십니까? 지금 현재 주부이면 자신이 맡은 이 가정에서 하는 그곳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직장인은 그 직장인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여러분이 확신 있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여러분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도 끝도 없고 표시도 안 한 일이 집안일이에요.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아요. 돈이라도 딱 보여주니까 뭐라도 한 것 같잖아요. 집안일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는 것부터 다 하는 것까지 싹 해줘도 고맙단 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도 집안일 안 하면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준 일은요, 여러분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재능, 은사 이렇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맡겨주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달란트예요. 달란트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 달란트 가진 그 무능한 종처럼 숨기지 마세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신 거니까 여러분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정말 재능과 은사를 값있고 뜻있게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사용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뭘 잘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아주 양파를 까는 것 같아요. 꼭 또 까면 뭐 있고 또 까면 뭐 있고 너무 신기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뒷날 보면 막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 사람이 야, 봉사할 때 보면 정말 내가 놀래요. 하나님은 인터뷰에서 보냈나 보다. 내가 이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 오신 이분도 인터뷰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은사를 가볍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자로, 신앙 자세로 살아가느라면 지금 현재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탁 터져요. 나 딴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탁 터지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좀처럼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왜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탁 포커스를 맞추고 그나마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이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 흐르는 시간들이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는 시간이요, 그 흐르는 시간을 나중에 좀 가다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갚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나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는 새는 강한 새에게 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새 박사가 아니라 잘 몰라서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설교 준비하려면 많은 걸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실비실하고 가면요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는 강한 새들에게는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탁 꼬는 거 있다가 그걸 딱 봐서 약한 것을 팍 쳐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곡을 찔러버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영적으로 약하십니까?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지금 예배에 좀 느슨합니까? 예배 자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좁은 안목에서 바둥거리다 보면 사단의 공격에 바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보면 30절에 갈렙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을 보고 10명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자, 안심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요동치 않아도 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와우, 지금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담대하게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자,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대로 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쳐서 사용하시고 만져서 사용하시고 치유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처럼 절대 믿는 그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 속에 절대로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만 넘어진 게 아니고 자기들만 불안한 게 아니고 자기들만 소망 잃은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의 그나마 이들의 지금 그 보고를 듣고 올라가 볼 거나 라고 그냥 이제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그들의 소망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41절을 보면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소망이 무너지고 절망 중에 절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눈물밖에 더 나겠어요? 망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통째 없어지게 생겼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일도 시도도 못한 채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너무 커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게 되어버립니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가다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가 않으니 누가 여러분을 믿어주겠어요. 시험 들어버리죠.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했어요. 밥,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먹는 거잖아요. 마음껏 먹어버린 밥.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마음껏 먹고 배부르리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여러분이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겨주실 테니까 그들이 거인이든 말든 상관없이 올라갑시다 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봅시다 라는 말이에요.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온 백성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긍정적이어지죠.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단도 벌벌 떱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주저주저 하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 덮쳐서 그냥 우리가 사단이 앞잡이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웃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갖고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긍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값진 보물을 쌓아둔 부자가 있었어요. 값진 보물이 창고에가 얼마만큼 많은 당대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30년 동안이나 아주 신실하게 일해주었던 3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무리 퍼줘봤자 얼마를 퍼주겠어요. 빙사의 일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뭔가 뜻깊은 선물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3명의 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하니까 보물 담는 빈 그릇을 네 맘대로 골라서 가져오너라. 가득 채워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와우, 불러놓고 난 또 무슨 짓을 하려나 하고 들어봤더니 온경결영형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보물을 좀 준다잖아요. 지금 인생이 바뀌게 된 찰나가 온 거예요. 처음에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뺨을 때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봤더니 뺨을 때리는 게 아야 소리가 나온 것뿐이야.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평상시에 행동이 빠른 첫 번째 종이 쫙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팍 씁니다. 왜냐? 어떤 생각이 쫙 스쳐갑니다. 무슨 생각이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큰 것을 가져갔다가 주인에게 혼나기라고 하면 창피만 당하고, 아, 이거 안 되겠지? 망신살 잘못하면 뻗치지? 대접이나 하나 가져가야지. 그럼 칭찬 듣겠지? 이렇게 하고 대접을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약속하신 대로 대접에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처음에 이제 갖고 왔으니까 아, 다 이 정도는 두나 보다 하고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두 번째 종은 둥그런 바구니 하나를 탁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종도 주인이 약속한 대로 바구니에다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어? 이거 어찌 된 거야? 근데 세 번째 종은 원래도 좀 느리고 바보 같은 종이에요. 이 두 종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종은 아주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집안에 있는 항아리 중에 제일 큰 항아리를 혼자서 못 가져오니까 굴르고 오는 거야.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과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야, 주인의 처분이 어떨까? 이거에 그냥 동그랗게 눈을 뜨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막 굴려가지고 낑낑대서 막 세워서 놓으니까 조금 이따 주인이 탁 나오시더니 아니 그 항아리에다 그냥 가득 위에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어머나, 첫 번째 종은 이제 완전히 하르테크기 일본 직전인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주인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내가 얼마나 평소에 빨라 일도 잘했는데 아니 요것밖에 안 주냐고. 주인님, 저에게도 똑같은 걸 저걸 주라고. 내가 그릇은 지금 담을 것은 없지만 여기다 싸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한마디로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구나. 내게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것 같다. 요것만 딱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요. 이왕에 예수 믿는 것, 큰 그릇, 주님을 향한 큰 그릇, 주님을 향한 큰 소망, 큰 믿음, 멋진 헌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정탐꾼으로 뽑힌 12명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백성들 중에서도 뭔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12명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12명이 받은 명령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생각, 분명히 같은 마음까지는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처럼 조금만 이래도 우리는 즉시 안 되면 어쩌나,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쩌나, 저 사람과 함께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저 사람 말 믿었다가 이거 정말 욕 바가지로 더 얻어먹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왜 이렇게 미리서 당겨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땡기는 것은 소망을 좀 땡기시고 좀 이런 것들은 뒤로 좀 미루면 좋은데, 우리는 참 땡기는 건 빨리빨리를 너무 잘 땡겨버려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들의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지금 걱정과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분이라는 이 자체를 지금 완전히 말로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도록 이들이 막아버리는 사탄 역할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지요. 부정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권능 절대로 힘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30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의 열매만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그들의 결과,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맨날 불평만 하다가 그 장소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 권능의 은총을 입어서 승리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마음에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활짝 연다는 의미예요. 우리 바라본다니까 먼 산 바라보듯 주님 바라봅니다. 아니, 눈이 바라보면 뭐합니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눈이 지금 아무것도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소극적이고 불안했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소극적인 마음을 주님, 내가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활짝 여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형편 지금 안 좋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병 중에 계십니까? 정신이 어둡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믿는 자를 통하여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로 오늘 나눈 것처럼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갈망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갈렙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소망하십시오. 긍정의 믿음을 향하여서, 약속의 소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향하여서, 안 되는 일을 향하여 가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일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될 일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될 일을 향하여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될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